저는 대면 예배나 또는 현장 예배, 온라인 이런 거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 익숙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전히 불편한 그런 시기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 혁신중앙교회 한 가족으로서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중앙교회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참된 예배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할 때에 사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드리든지 그것이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참된 예배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왜 좋겠습니까? 이것이 올해의 첫 번째 예배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첫째 날에 동트는 것을 보기 위하여 해돋이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들과 보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웠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은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이전에 작년에 우리가 실패했거나 미루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도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지혜와 능력은 세세토록 변함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만 새로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신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우리는 참 소망이시고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85편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가 회개의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냥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올해 우리가 회개의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되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무지하고 게으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올 한 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표어는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입니다. 우리가 이 표어를 붙잡고 올 한 해 힘차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감염병이 기승을 부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염려는 불안은 아마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조차 그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고 또 우리가 교회가 어떤 외형적인 사역들 다 제한받을 수 있어요, 올해 안에도.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은 조금 더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렇게 우리 인생을 둘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확실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기 이전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영적으로 죽어있다 라고, 그런 상태라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옛것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생명을 얻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럼 믿고 난 후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가 아득한 옛날 이야기로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약 1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이미 교회가 사회로부터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선하지 못하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특히 그때에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탈선이 많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더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다라는 그런 비도덕적인, 부도덕한 모습의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죠? 그때의 관심은요, 교회가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 말씀과 행함에 있어서 일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지만 변화된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비판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오늘날을 말하면 우리의 뼈를 때리고 가슴을 아파하게 하는 했던 말, 야, 교회가 더하다, 교회가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가 코로나를 대처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방역에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감염의 위험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좀 부족한, 미성숙한 성도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다면 지금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신자의 삶은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어떠한 상황이라도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비판을 받았다지만 지금은 우리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비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외부로부터 받는 평가를 가지고 내가 변화를 받았다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 내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가지고 외부로부터의 평가를 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평가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착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법을 잘 지켜서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변화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진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변화를 받은 것,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참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회의의 그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종교적인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느냐면 그가 마음에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 내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많은 지식과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가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성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나라를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나 또는 종교적인 지식이 많아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란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이 뜨거운 햇볕 아래 죽게 하느냐.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부족한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여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광야 가운데 불뱀을 보내고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그들을 살게 하시는데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올린 노뱀을 볼 때, 저 그림을 보십시오. 노뱀을 볼 때마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갈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줬으니까요.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의 궁금증이 풀렸을까요? 니고데모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 설명을 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그 궁금증이 풀렸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하나님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고 따랐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니고데모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시 만나게 된 것, 그것이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그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시작으로 3절 쭉 지나가다가 요한복음 19장에 와서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니고데모 앞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그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나타난 거예요. 바리새인이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게 되었을 때 다 떠나버린 마당에 이 예수님은 그 정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 모든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 죽게 되었던 것,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니고데모가 당당히 나선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이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때 설명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장례하며 그의 죽음을 기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인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였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울 만큼 당당해진 것이죠. 이것이 변화입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요,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 믿고 깨닫게 되었다면 이것이 가장 큰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된 것은요, 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것, 이제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이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했을 때 그것은 사랑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래, 너는 기독교야, 너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종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순간, 그 고백을 하며 그 모습을 보이는 순간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한 그 시선과 눈빛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누군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 당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우리가 사변적으로 들리거나 형식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교리로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의 결과와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이 그냥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속량하심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 대신에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게 하신 것,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내가 믿고, 이제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가장 큰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은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말하지만, 내가 고백할 때에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날을 자기의 참 생일로 정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그 중고등부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세요. 임용우 선생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생일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출생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일은 예수 믿은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와 함께 생일 축하를 그 날로 정하여 축하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얼마나 그때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참 감동적이라는 겁니다. 참 존경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이후에 받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적인 그 역사였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이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형제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로 영가족으로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화목하게 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들 앞에 우리가 설 때 이제는 어떤 관계냐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 같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하는 거고 그들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교회의 김병삼 목사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라고 한 책에 기록된 것을 제가 그 요약을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와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로서의 균형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예배의 형식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내용이 없는 형식은 텅 빈 경건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텅 빈 경건의 삶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와 이 내용이 없는 예배가 된다면 이 예배 또한 텅 빈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배운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형식과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프고 지친 영혼이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의 예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찬 예배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관계는 바로 교제이며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3년도부터 했던 그 전도 헌금을 올해부터 바꾸어서 구제 헌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전도 헌금을 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죄송한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의 모든 행사는 이제 경상비로 다 충당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전도 헌금을 구제 헌금으로 바꾸어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삶 가운데 지쳐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와 도움을 주는 역할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의 목적을 주고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그냥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전도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 전도하는 것은요, 살펴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지금 형제자매 가운데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려운가 있는가?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살피고 또 살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구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아끼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제하는 손길들 위해 그들의 범사가 잘 되고 너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잘 주시겠다라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구제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그 관계는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 사실은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와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더 정직하게 행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 어려운 이웃을 실제로 돕는 것도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관계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받은 축복이지만 과연 우리가 새로움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과거로 다 돌려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니고데모의 변화와 같이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말씀이 너무 내용이 없거나 또는 지루하면 만약 그것은 전적인 제 책임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더욱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이며 세상을 향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더 사랑하고 더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구제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